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69번째 오늘은 어제 이어서 건강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건강경에 어저께까지 말씀한 내용을 쭉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수부리가 부처님께 여쭤봤잖아요. 부처님, 일반 선남자 선녀니 발안욕 따라 삼욕한 자는 즉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 부처님은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 중생도 구제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나는 그 많은 중생을 다 구제했지만 한 중생도 구제했다고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놓아라. 그런 마음을 항복받아라.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렇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지난번에 이제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 제자한테 다시 이제 물어본 거죠. 왜 이제 어떤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계속 묻고 대답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경에도 항상 부처님과 수보리 간의 그런 대화를 오고 받는데 첫 번째 이제 부처님이 한테 이제 수보리한테 물어본 거죠. 내가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마음을 머물고 항복받아라 하는데 이 깨닫고자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럼 깨달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번 물어본 거죠. 깨달음을 알려면 그럼 무엇을 깨달은 것을 알려고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깨달음을 이 내용을 진리를 알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즉 수보리는 내가 깨닫고자 하는 했을 때 그 마음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제는 부처님이 그 깨닫고자 하려면 또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어떤 형식으로 가져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의운하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신상으로 견열의 부하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불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불과 이 신상으로는 가히 덕견열애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열애 소설 신상 열애가 신상이라고 말한 바는 즉 비신상 신상이 아닙니다. 불이 부처님께서 고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범소유상 무릇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다 허망하다. 만약 견 재상 비상 모든 상을 비상으로 본다면 적견열애 열애를 본다. 자, 잘 보셨나요? 그렇죠. 부처님이 물어봤죠. 수보리야 의원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신상으로 견열애 보아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죠. 즉 어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처님 몸으로 우리가 절에 가면 어떤 대웅전에 가면 부처님을 모신 거 있잖아요. 그 내가 그것을 봤다고 해서 내가 열애를 깨달음 생각을 봐야 깨달은 사항을 볼 수 있다고 하느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신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 소설 신상은 즉 비신상이니라고 하니까 열애가 말씀하신 신상은 신상이 아니므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네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게 이제 건강에 유명한 사구계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렇죠? 한번 써드리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소범은 이래 되는데요. 이거 보면 범소유상 무릇
무릇 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겠죠. 그죠? 모두 다 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자, 다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을 비상, 상이 아니란 것을 안다면 이때 본다는 것은 본다는 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예를 볼 수 있다, 예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제 부처님이 수부리한테 그런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한 거죠. 그렇죠? 깨달음의 세계, 즉 부처님 법신을 이때 이 열애라는 말은 법신은 그냥 법신을 말은 깨달음 사람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에 갔을 때 그 부처를 형상을 해놓은 그것을 과연 봤다고 해서 내가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깨달은 사항을 알 수 있겠냐라고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모든 상. 이때 이 상이란 말은 우리가 모든 물질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것이 아니라고 안다면, 즉 예를 본다. 제가 지난번에 반야신경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하냐? 불교에서 기본 진리는 본무자성이라는 거죠. 본무자성인데 본래 모든 것은 본래 자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든다면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이 무녀, 무당 등들을 보면 내가 신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을 받았는데 그 신이 과연 한 번쯤 내가 믿는 신이 과연 올바른 신일까라고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대자연은 기본 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말씀드리다시피 이 지금 겨울이 오고 있는데 이 왕성한 가을도 겨울 자리에 물러주잖아요. 그럼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보면 한치도 허투루 없이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난 그 귀신이 이 대자연의 원리처럼 항상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오히려 무숨이 없다고 즉 공포심을 없애야 되는데 알고 보면 나이가 들수록 자꾸 무섭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나이가 들면 저 귀신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귀신들이 과연 내한테 왔을 때 그 귀신이 진정한 절대자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비슷한 예가 인지 아닌 게 잘 모르지만 어떤 만약에 우리 자식이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 보면 my 자식 my son이라 했을 때 이 아들을 예를 들어서 나의 아들이라 하면 내가 이것을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셜 아이, 사회 아이라면 사회에서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본청이 과연 나의 아들이다, 사회 아들이다 정의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모든 상이 이제 건강경에서 항상 비가 나오는데 아니다, 즉 아니다라는 말인데 어떤 모든 것도 보면 본래의 그 자성을 아니란 것을 알면 예를 본다. 즉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는 수부리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그 마음을 깨닫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어떻게 행복해야 됩니까? 하자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고 부처님은 그렇다. 자, 이제는 네가 자꾸 깨닫고자 하고자 하는데 깨닫고자 하고자 하는 기본 바탕은 취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네 앞에 보이는 거든 모든 상들이 본래의 자성이 없다. 즉 비상인 줄 알면 즉 열애를 볼 수 있다. 즉 깨달음의 단계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내 앞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한 번쯤 살펴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믿고 있는 신, 내가 지금 어떤 행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제대로 내가 어떤 욕심에 있어 내가 너무 집착에 있어 너무 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한 번쯤 반성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뭐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생 뉴턴이 그런 말 있잖아요. 만류 법칙 어느 날 이 사과나무에 탁 앉아있는데 사과가 떨어졌다는 거죠. 사과 떨어지면 여기서 사과 이렇게 해서 사과가 떨어지면 왜 사과가 지구에 발이 똑바로 떨어질까? 이렇게 다시 한 번 정도 이 굴곡을 쥐어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뉴턴 여기서 착안해서 어떻게 했다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생했잖아요. 그죠? 한번 의심을 가져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상은 상이 아닌 것을 알면 부처님께서 예례를 볼 수 있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바른 진리를 얻을 수 있다. 법신을 볼 수 있다. 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었으니 이제 한 번 정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이 과연 계속 상으로만 오지 아니했는지 한 번쯤 비상이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른 행위가 혹시 아니지 않을까라고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진리의 세계를 간다는 것은 제가 반자성에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자라고 하죠. 가자하자 파라하자. 그러면 이 언덕에서 간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이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간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단계까지 한번 가서 이 단계까지 한번 알아본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고 있다가 자전거를 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럼 영원히 내가 걷질 않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전거도 타보는 세계까지 안다는 자전거를 타는 세계까지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전거를 타니까 나중에 이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도 알 수도 있겠잖아요. 내가 현재 행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런 세계를 알아야 요거의 진정한 본래의 의미를 아는 거고 이런 세계를 모르면 이걸 본래 의미를 모르죠. 그렇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건지 과연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이 아니라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또 다른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61번째 이런 차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하고 있는 현재 모든 것들이 한 번쯤 바른 길인지 아니지 않냐는 쪽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넓어질 수 있다.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